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백혈병 앓는 여자 아이에게 골수 이식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골수를 제공했어요.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의료 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말씀하세요. 죄송한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요. 말씀하시라고요. 그 아이가 재발이 됐습니다. 백혈병 아이가 골수 이식 받고 회복되다가 재발이 됐는데 한 번 더 골수 이식 수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제공을 하면 아이가 살 확률이 몇 %입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1%라는 거예요. 1%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전문의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 가능성도 없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당신도 그때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당신 할 만큼 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렵고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보하듯이 이야기했어요. 병원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도 통보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 이제 그 단체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출장을 가서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들 돌보고 봉사활동 끝나고 이제 귀국하는 시간에 버스를 타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자기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이런 두 번째 제의가 왔는데 내가 이게 못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목사님 하시지요. 나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의 첫째 아들 어렸을 때에 백혈병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아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그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시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숙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딸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니? 1%,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니?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바꿨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다 써서 그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저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골수이식 협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5장의 편지, 눈물 자국이 가득한 엄마로부터 온 편지가 왔어요.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딸 아이가 무균실실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감사 편지 쓸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수술 다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는 1%밖에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살았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 아버지가 나도 그 선생님처럼 나도 골수이식 하겠다고 골수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판단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길, 주님의 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길.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길을 선택했는가?